오래간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이 가뭄에 아주 목이 말릴 정도인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려주기만 하면 무척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이 어느 학자가 결국은 이게 물이 없어서 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지금 그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그 난민들 요새 난민 한참 난리 났잖아요. 그 뭐 아기가 떠내려와 가지고서 죽은 모습도 나오는데 그 난민 사태가 일어난 것도 결국은 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게 생긴 원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지금도 물 부족한 것은 지금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은 점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지구의 이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는 말이 결국 물 부족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물하고 이 사람이 병하고 질병하고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비와 병은 하느님의 권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각자 위식에서 경천순천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나의 변화라고 하는 이 제목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 아버님 그 신문을 보셨는데 그 동화에 걸어갔어요. 신문을 갖다 주면서 내가 이제 그 문방구를 하니까 가게에다가 신문을 놓고 가면은 가지고서 안방까지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게나 겨울이나 추울 적에도 내가 가서 신문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가져가면서 신문을 보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한문이라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화, 고바오 영화. 첫 번에 딱 끝에 만화, 고바오 영화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펴보게 되면은 연재, 그 무협 그 소설로 나오는 연재가 나와요. 근데 그 연재가 뭐 칼싸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라 재밌어가지고 그거는 한문이 안 적힌 거로 나오니까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 신문을 딱 보시고 하면은 갖다 적지는 고바오 영화 만화만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 나면은 그 연재를 읽었어요. 근데 그 연재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내용이 하늘도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놀라고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그거 보게 되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지금 뭐 소림사가 중국에 유행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무림계에서 그 권법이 참 유행을 하는데 무술하면은 되게 힘센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여자나 어린애들은 무협이라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었죠. 그 무협지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여자들이나 어린애들도 그 무술을 배워가지고 진짜 아니더라도 막 힘이 큰 그 장사들도 급소 한 번에만 찔리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 권법을 만들어요. 그 내공을 키워가고 자기가 수련을 통해서 내공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가벼워지게 되면은 그 가벼운 몸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은 항상 내가 움직일 때는 힘을 쓰는 쪽에 반대는 항상 이 사람이 허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적에 권투 선수가 아무리 맞아도 걔네다가 어느 때 맞으면은 그거로다가 다운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몸에 힘을 때리는 힘일 때에는 힘이 주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먹으로 가는 힘으로 쓸 적에 몸에 어느 한 군데는 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급소가 되는 건데 그 때를 잘 찔리게 되면은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공을 수련하게 되면은 자기 몸도 가벼워지고 그 길을 마음대로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의 기의 허점도 찾아가지고 싸우면서 몸이 가벼우니까 맞지도 않고 한 방에 그냥 그 사람의 급소를 찔러가고서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그 무술대회에 나가고서 그 할아버지가 그냥 막 장정들을 그냥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는 그 도장이 그 중국에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막 도장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막 진짜 우리 여기 경전에 나오듯이 푸른같이 모아들겠죠. 왜 그러냐? 자기 단련을 꼭 써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방어하는 단련을 돼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내공을 키우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질병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좋은 수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애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도장이 엄청나게 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고 도장도 크게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그 무술대회에 나가서 이제 1등을 하는데 이것이 한 세대가 바뀌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을 보니까 계속 이제 다른 무술하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술대회를 하게 되면 이제 지는 수도 있고 이기는 수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도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내공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재물에만 눈독이 들어가지고서 도장 잘 줘놓고서 편안하게 그냥 수련생들 그냥 알아보고서 그냥 이론이나 가르쳐 가는 거예요. 맨날 같이.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 있던 그 손녀 하나가 항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손녀가 이제 나이 들어서 크다 보니까는 전국에 무술대회 나가더라도 1등 입사 같은 거는 전혀 없고 다른 거는 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쇠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에는 거짓 망하게 돼가고 나중에는 도장이 있어도 별로 무용지고 지금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보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무술대회 나가면은 그래도 무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될 텐데 그런 것이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없다 보니까 그 도장이 침체가 되어서 아주 망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도장에 갑오처럼 오시는 그 책자, 그 할아버지가 그거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 그 비법인 그 책자를 가지고서 없어져 버려요. 그 손녀가. 왜? 도장은 다 망해가나 마찬가지고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 손녀가 하다가 안 됐으니까는 그 도장에 갑오가 되는 그 책을 가지고서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서 몇 년 있다가 무술대회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 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고서는 그냥 진짜 아니라 그 할아버지 조선시대처럼 그냥 덩치가 큰 장사들을 그냥 한 일격에 그냥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야 저런 것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미역소설을 보고서 느끼는 것이 제가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종단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 도장에 배우러 오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거를 연구해갖고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우승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다가 일도 많이 하고 해가 자랑만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내공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식으로다가 그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것 막 자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천동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신사년 때부터 동아혁명이니 3.1운동이니 뭐니 갑진 개화운동이니 무슨 우리 선조들이 계속 쌓아놓은 그 업적을 우리 교회 안내문에다가 책자에 보게 되면은 자랑만 해서 하는 거야. 자랑만 하고 있지 보여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천도교 수련을 잘하게 되면은 수련을 해가지고서 사람이 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의 힘으로 있던 사람들이 주문을 통한 오로지 다른 건 없어요. 천도 교리를 알고 교사를 딸딸해고 별초까지 다 하더라도 주문을 통한 하늘님 모심을 알고 나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상경이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각자 미신의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하늘은 공경하면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각자 의심으로 있던 그 마음이 세상을 위해서 의무를 다할 마음, 남을 위해서 희생 보수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것이
1년이 아닌 천년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100% 돼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선열들이 이루어놨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바쳐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고 하는데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어요. 신념이 없어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선열들이 그러한 모든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자랑만 하고 있지,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특히 금년에 우리가 이번 달 우리가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행사 121주년 기념 행사 행사마다 경주 어디도 각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시, 군 이런 데서 자기네 지역에 돈을 들여갖고서 무슨 행사 동학 문화 행사를 말도 못하게 많이 해요. 그 행사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의 업적을 아무리 드러내갖고서 우리 선녀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행사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사람이 주문을 해가고서 변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한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의 변화가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천도교는 남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피고 360날에 360송이가 피듯이 일단 나보다 변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이니까 한 사람이 화해지면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지면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지면 천하가 같이 화해지 비 내리듯 하는 것을 편히 막을 수 있겠느냐. 우선 나부터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행사를 알고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도법에 나온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여 한 번도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옳지 않고 주문만 외우고 이치를 연구하지 않아도 옳지 않다. 도대체 그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치가. 우리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치예요.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과정.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부터 그 순서, 되어지는 과정이 일단 잡혀야만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치, 어떻게 해야만 내가 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이치부터 가지고 주문을 외우는 건데 주문을 외우지 않고서는 다른 이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이 대시사님을 통해서 후천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에 바로 이거를 준 거예요. 오직 주문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같이 쉬운 도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대시사님께.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 천도교도 모두 아무것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잘하라고 떠들어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유식한 자만 하겠는가, 권력 있는 자만 하겠는가, 많이 배운 사람만 하겠는가, 돈 있는 사람만 하겠는가.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성만 뭐 되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1월 3일날이 명동산 병원 기념일이라 제가 2일날 갔다가 3일날 갔어요. 근데 그날 갔더니 그 남해교육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105일 기도를 몇 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얘기. 그냥 수련만 거기서 105일 하는데 내가 한 번 뵙고서는 못 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치고 나가서 1년 있다가 거기 갔다가 오면서 제가 다친 걸 알고서 그분이 전화하다가 1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치료를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내가 상당히 고맙게 그분이 거기 와 계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나눴어요. 왜 105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젊었을 때부터 통풍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 통풍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프냐 하면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아프고라도 2배나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제 아는 사람 하나도 사다리차 운전하는 사람 하나도 그 통풍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 이삿짐 나르다가 자주 받아서 따뜻하게 뒹굴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 통풍을 아파지지 못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통풍이 크게 심해가지고 몇십 년을 앓아오니까 약을 먹고 살았는데 그 수도원에 가서 통풍을 나을 수 있다 해가지고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수원 원장님 화나시기 전에 원장님이 약을 다 버리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약을 왜 버리고 해야 되느냐 하는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약을 먹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하다가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을 먹지 말으라는 것만 얘기를 해줬지 왜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해줬으니까 이치를 모르니까 약을 숨어서 몰래 먹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몰래 먹으면서. 나중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쪽에는 병원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파가지고서 그냥 바깥에 나갔다 온다고 해서 숨어서 병원에 갔다가 와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흩어질까봐, 약을 믿고 병원을 믿는 거지 하느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을 믿을까봐 그러는 거지, 하느님을 믿어야지 약을 믿을까봐 그러는 거지, 거기에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아플 적에 약을 안 먹고서 버렸으면 약을 안 먹고 했으면 되는 건데 그 이치를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스스로가 깨달아가고서 그 병이 낫게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복숭아뼈 밑에 진짜 아니게다 이만 혹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은 수련을 하는 날 자기가 느낄 수 있으면 이게 줄어들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풍이라는 것이 완치라는 게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 몇십 년 동안 다니는 그 병원에서는 지금 피해 검사를 해볼 적에는 지금 완치가 거의 된 거래요. 지금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그 빠져나가고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도교 신앙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약을 버리고 하는 것과 버리지 않고 하는 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화학산에 가기 전에 집에서 수련 많이 했어요. 약을 먹어가면서 했어요. 막상 화학산에 가서 내가 하느님 딱 만나고서부터는 약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약성 있던 그 약을 버리고 나가서 완전히 마약에 취해가지고서 그 죽을 고생을 하고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빨리 죽여달라고 기다리겠어요. 하느님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도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해원사님 법설 중에 믿음에 대한 법설 중에서 제일 아주 거칠게 하신 말씀이 해원사님 법설 중에서 믿음이 없으면 한 등신이요 밥통이라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은요, 그건 헛된 신앙이에요. 얼마만큼 믿어야 되느냐?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믿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이전의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진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감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그 힘을 상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전에 어렸을 적에, 지금 우리 솜이라든도 우리 성주이가 어렸을 적에 학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 우리 공부참가가 애들을 많이 태우고 갈 적에 뭐 그 애들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갔었어요. 그 학생들 친구.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란이 친구가 하나 따라왔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걔는 집안이 천주교를 믿는 집안인데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친구 따라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수련을 하는데 수련 시간을 그때는 제가 많이 안 줬어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저녁에.
그리고 낮에는 오후 2시부터, 그다음 아침에는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수련을 제가 지도를 할 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리산에 수련하러 오신 분들이 그 학생들 뭐 이런 애들이 오게 되면은 걔들은 따로 내가 별관에 데리고 올라가서 따로 가실 적이에요. 근데 수련을 하는데 얘가 이틀째 되는 날 감기가 와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머리 뜨끈뜨끈하고 막 토하고 어지러우니까요. 수련하다가 들어가 자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틀 지났는데 애가 막 완전히 막 너무 열이 나니까는 막 애가 막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약도 그러니까는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연구를 하나 받아가고서 이제 주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와가지고서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앞으로 참고 수련하면 낫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 많이 와가지고서도 너같이 되는데 그냥 내려가면 낫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걔는 주문도 상대 모르겠는데 거기 와서 이틀 동안 하면서 주문만 겨우 외우네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원장님하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와서 힘들어서. 근데 얘가 막 땀을 팍 흘리더니 그래 한번 나가서 해볼게요. 앉은 거예요. 주문을 한 20분 정도 외우더니 그냥 애가 그냥 왔다 끈질거렸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병이 딱 나서 버린 거예요. 그 감기가. 열도 싹 내려버리고 희한하게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가 왔을 거예요. 그렇게 신기한 것도 있느냐. 그 어린애가 그 말을 믿고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 막 열이라고 아픈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더 아플 테고 병원도 갈 수가 없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한번 믿고서 주문을 내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 믿음이 그렇게 아픈데도 와갖고서 막 어지러우면서 막 눈물 흘려서 내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말을 믿으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가지 못해요. 이번에 경주 용담의 그 연극에서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환수리 하는 데도 나오고 그 수은 대신사 그 나가시죠. 원처에 일이 있어 가게 되면 내가 있고 아니 가면 해가 돼요. 불일발전하다 가서. 그러니까 먼데 내가 직접 가게 되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일발전하다 가서 중로에 생각하니 이제 갔어요. 길을 갔어요. 중로에 생각하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집은 종종 생각나서 금치 못한 만간이야 배회나서 생각하니 정령이 알짝시면 이거는 가지만은 어떤 놈도 도를 해야 됩니다. 딱 가면 이익이 있다고 해서 떠났으면은 그 믿었으면은 가면 이익이 있다는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데 가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안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련하는 것도 완전히 100%딱 믿으면은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하지만은 결국에 끝을 못 보고 마는 거예요. 이게 대신 다니면서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냥 정령이 가기만 하면 정령이 알짝시면 이거를 가지만은 어떤 거 도야 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도입회라는 말이 나요. 근래자 밝혀내요. 만고사적 소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믿음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우리가 수도법에서 내가 주문을 외우지 않아 옳지 않고 주문만 외우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이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요. 하느님 입장에 생각할 적에 하느님이 우리가 아픈 사람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면은요 더 아파요. 얘기하는 것이 더 아파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남의 그분이 하도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한테 거짓말하거나 바쁜 일에서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병원에 가서 견디던 사람이 주문 외우면 더 아파요. 왜? 하느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더 아팠다가 나서요. 아픈 사람은 주문 외우게 되면 더 아팠다가 나서요. 그 더 아플 적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명동명도라는 것은 내 몸이 우리 그 전팔전에 네 번째까지가
하늘과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경전모동에 나온 데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어져 내 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네 글자는 내 몸이 이루어지게 난 다음에 다시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습관된 마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가느냐? 처음에 태어날 적에는요, 우리 몸에 사단만 있는 거지 칠정이 없어요. 사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의예지, 인의예지. 하늘님으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인의예지만 있는 것이고, 칠정, 나서 제2의 천심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뭐 이런 애착,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칠정인데 그 칠정 없었어요. 근데 살아나오면서부터 칠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칠정을 다시 없애야만이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노정 절차가 이거였어요. 성경의 24글자가. 거기에 보게 되면 왜 갓난아기를 얘기해, 적자지심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 제2천심이 생기느냐는 것은 의암론사님 법설 진심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에게 두 마음이 있으니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르고 하나는 미워하는 마음이라 이르느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마음을 가리운 것이 핏줄과 같으니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모든 물건이 내 마음에 들면 스스로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생기나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물건의 반동심이라 비유하면 젖먹이가 눈으로 물건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어 기뻐하며 웃다가 물건을 빼앗으면 성내어 싫어하나니 이것을 물정심이라 이르느니라. 물정심은 곧 제2천심이니 억만 사람이 다 여기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리하여 나의 본래 하늘을 돌아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만 물정심으로써 세상에 행하니 이를 범인의 어리석음이라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기는 물건을 줬다 뺏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물건을 뺏기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부터 물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정심이 생기기 이전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의 마음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마음에서 성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그 칠정의 마음을, 제2천심을 닦는 거예요. 주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어느 때가는 강령이 오기 전에 울고 흘고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옳기 때문에 해난 건데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물정심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른 거로 다 살아오던 것을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늘님 마음으로 돼가지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글렀다는 것을 아는 순간 참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참회가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적자지심의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가는 순간 참회가 되고 난 다음에 강령이 오고 강화가 내리고 발령이 돼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단계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육신에 병이 걸리더라도 뭐 수술하고 째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데 이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결리고 그거를 참아가면서 주문을 한 일주일 동안 외우다 보면은 순간적이나마 간단하게 마음을 회복할 때에 그러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강령 모시고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천식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20인과 70인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천주교 신앙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뭐냐? 20인과 70인에 대한 분별이 서야만이 경전을 보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첫째 조건이 20인과 70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20으로 70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학의 문제를 풀려도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구구단을 외워서 수학의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듯이 일단 우리는 주문을 외워서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대한 모든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 지을 적에 성할 수 있는 하늘 이치에 맞으면 성하는 거고 하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세의 이치가
바로 공손함.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은 내 생각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 생각에서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문을 통해서 내가 하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늘 이치에 맞는 것으로만 해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관난하기에 적자지식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성인에 이르는 절차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차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것이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가 없이 세월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 변화하는 것은 오늘 수도법에 나온 대로 주문만 외워도 옳지 않고 이치를 생각만 해도 옳지 않고 이치를 연구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그 방법을 배웠어요. 적자의 마음을 회복해서 그 노정 절차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수도법이에요.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무협소설에 나오는 그 이현영이라고 하는 그 손녀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할아버지의 그 당시의 그 사항을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이현행이라는 그 손녀딸처럼 우리는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천도교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옛날에 업적만 아무리 자라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에 내일 모레 급히 우리가 11월 11일 날 공주 흑금치에 행사를 합니다. 그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동학을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만 그 선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은 목숨을 버렸어요. 실력이 없이는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이 되는 수, 21장 되는 수밖에 없어요.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만이 그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분들의 성령이 우리의 성령과 융합일치하여 자손과 더불어 이 세상에 출세를 하는 것이 성령 출세설이에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변화, 주문을 통한 나의 변화를 다시 한번 세상 느끼고 한번 이번 성주순례, 우리가 성주순례 겸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이 해를 다 보내기 전에 우리가 동계수련이 또 있습니다. 꼭 나의 변화된 하늘 사람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고 드리면서 이만 설교 마치겠습니다.